세상의 모든 일은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고요. 일도 마무리가 잘 되어야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가정단 일을 마무리를 잘 하신 거 보니까 좋은 평가를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끝이 참 좋아야 됩니다. 결혼생활도 끝이 좋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되고 아무리 시작이 거창하고 과정이 빛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시작과 과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나고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이 되고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꿈과 비전을 나누다가도 한순간에 원수처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만나다가 결혼해 알콩달콩 살다가도 별것 아닌 일로 한순간에 다시는 안 볼 원수처럼 그렇게 도장을 찍는 사람들을 봅니다. 2024년 새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해에는 많은 갈등과 원수관계를 만들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4년에는 그 모든 원수관계를 풀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축복으로 우리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비결을 배워서 2024년의 그 끝에 정말 그 끝이 모두가 좋은 그런 행복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4년에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처음에는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끝 마무리를 잘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끝 마무리를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악령에 시달리며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재물을 맡길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과 말년이 너무나도 다른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자, 요아스는 저기 맨 밑에 있죠? 저기 요아스가 저기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죽었어야 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아달랴가 어디 있죠?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저기 위에. 할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할머니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의 나라로 만든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여호람이 왕이 돼서 8년간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 또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1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는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자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어요. 네, 유다 가문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이때 손자였던 요아스도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고모인 여호사부앗이 몰래 빼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악한 할머니 아달랴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어졌지요.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입니다.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살에 할머니를 제끼고 그리고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요아스도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 의해서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복구가 이제 완공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요아스를 도와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 정말 오래 살았는데 130세를 장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요아스 왕은 너무나도 빨리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요아스 왕이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자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1년 동안 보내줍니다. 보내서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해요. 하지만 이 요아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정말 친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촌지간이거든요. 지금 스가랴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대제사장 스가랴를 근데 이 성전 뜰에서 말이에요. 이 친구요 정말 사촌인데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은요 경쟁 대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하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적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큰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다의 그 큰 군대가 그것도 홈그라운드에서요 대패를 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평생 지켜줄 줄 알았던 방백들도 전부 다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와 정말 가까이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이 요아스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 모든 결과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예배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요아스가 참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아스는 정말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디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늘 성전을 집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예요.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그냥 뛰놀면서 또 말씀도 배우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냈겠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를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아스가 간음죄를 졌다든지 살인죄를 졌다든지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이게 가능할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가 종교인이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영적인 경험이 없고요, 회개한 적도 없고 결단한 적도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단도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어요.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은 그렇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지, 말씀 앞에 부딪힘이 오지도 않고 설령 온다 해도 그 말씀 앞에 결단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종교인. 그러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하면서 이 요아스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키워온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손을 떠나면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일에 빠지는 거? 빠질 수도 있지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데. 물질 11조 생활?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내 필요한 만큼만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모든 걸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호야다의 그늘을 요아스가 벗어나자마자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떠나버리고 그냥 우상숭배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상해요. 왜?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마치 반항이라 하듯이요, 하나님을 그냥 확 떠나버립니다. 예배 자리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선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장 너 잘못됐지 너 하고 심판을 내리시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안 하셔.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막 살아요.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참 될 수도 있는데 참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 신앙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냥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럼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같이 옆에 그냥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개인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아스에게서 이 개인 신앙이 없으니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인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성경 읽기,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거 15분밖에 안 됩니다. 2배속으로 하면은요 15분의 1은 나누면 뭐죠? 7이 14 7분 30초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거 시간 못 냅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 마음에 막 부딪히는 게 있어요. 막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저도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말씀을 참 받았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음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회개해라. 그러면 망한다. 회개해라. 자꾸만 우리 마음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때로는 어떤 말씀은 일어나라, 그냥 도전해라, 막 멍멍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도전하래. 아, 그래, 아멘. 내 생각은 정말 두렵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냥 눈 딱 감고 도전하자, 막 용기를 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둘라고 막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 다 사라질 거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 부모가 나를 떠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박해가 오고 때로는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비함으로 끝이 좋은 2024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2024년에는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은 자기 눈에는 무슨 눈물 난다고요? 피눈물 난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배은망덕해버리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더 큰 배은망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그가 배은망덕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 이 결정적인 이유죠.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6년 동안이나 자기를 지켜준 사람 아닙니까? 7년 차에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 세워준 사람 아닙니까? 그때에 사실은 이 어린 7살 그거 그냥 처단해버리고 여호야다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아들들을 왕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7살 된 그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그냥 멘토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여호야다 아닙니까? 이런 참 요아스에게요, 이런 여호야다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아버지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바로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존심 상하게도 말이에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보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 속상하죠? 열받죠? 예, 열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왕입니다. 왕인데, 아니, 여호야다 아들들이 이렇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왕인데 내가 도대체 왕이야? 내가 뭐야? 나 왕도 아닌 것 같아. 여호야다 아들들이 있으면 내가 왕도 아닌 것 같아. 툭한 우상숭배 회개하라고 그러지? 자꾸만 자기 가는 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게 그런다고 그래도 그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여호와의 아들들을 죽인다는 것,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요, 원래 그런가 봅니다. 예.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이 인간이란 존재인 것 같아요. 먼 길마다 않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딱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고, 딱 한 가지 서운하게 했다고. 사실 그것은 서운할 일도 아니에요.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오해가 많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볼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극히 작은 일 한 가지 때문에
원수처럼 대하고 그런 일들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항아리를 뒤집어 쓰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도 안 갈래,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항아리를 딱 쓰고서 그 상태에서 서로 상처받을까 봐 참 그렇게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4년에 뭐 하지 말자? 배은망덕 하지 맙시다. 아멘? 별로 배은망덕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네. 배은망덕 하지 맙시다. 아멘? 네. 누군가 나에게 실수한 일들이 있어도요, 잊어버립시다. 다만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만 기억하자고요.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면은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요, 노트를 하나 만드십시오.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가 언제 뭐 어떻게 나에게 격려해줬다든지, 뭐 나에게 밥을 사줬다든지, 나에게 한번 미소를 지어줬다든지, 하여튼 내가 참 이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그렇게 해서 늘 그걸 쳐다보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모든 것, 심지어 냉수 한 잔조차도 모두 다 기록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이때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요, 혹시나 있을 서운함들을 지워버릴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또 어디에 새기고? 노트에 새기고, 서운함은 물에 떠내려 보냅시다. 이때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2024년의 그 끝에 정말 아름답게 2024년을 마감하는 그런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24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자. 여호야다는 정말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는 왕의 무덤에 묻힐 자격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없어요. 제사장이 거기 묻힐 자격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무리들에 의해서 바로 왕의 무덤 중에 장사되게 되어진 겁니다. 참, 그럼 왕대접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왕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한 훌륭한 그런 멘토였는데, 그런 훌륭한 멘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러자 참 빈자리는 항상 채워지게 됩니다. 빈자리가 공석으로 남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면 악한 멘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 요아스는요,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선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자는 그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그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과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일이 되고 말았죠. 사실은 다른 멘토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그 대신 죽은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사실 누가 멘토 역할을 했느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그리고 이제 그 요아스에게는 이제 사촌이 되겠죠. 사촌이 되겠고, 그리고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스가랴는 좀 좋은 얘기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스가랴가 행복하지 않죠. 난 왕인데, 왕이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방백들은 모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당신은 잘났고, 당신은 똑똑하고, 당신은 위대하고, 그냥 온갖 그냥 달달한 얘기들만 잔뜩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얘기 들으면 어쨌든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들으면 그냥 자기는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아직도 여호야다가 살아가지고 나는 그 밑에서 그냥 기도 못 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멘토로 삼고 순종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훌륭한 멘토를 만나고 싶고 그의 멘토링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으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멘토를 만나길 원해요. 정말 나를 인도해 줄 정말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승리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훌륭한 멘토는요, 절대 아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훌륭한 멘토는 절대로 가모니설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정죄하듯 판단하듯 책망의 말을 합니다.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할 때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또 보완을 하고 강점을 강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수들에게 잘했다, 멋있다, 완벽하다 그냥 막 칭찬만 그냥 해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찌 선수가 되는 거예요. 패전병들이 되고 오합지졸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찾아내서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도와줘야지만 그 팀이 정예병이 되고 최고의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코치가 선수를 훈련하듯 장교가 군인들을 훈련하듯 코치한다면 아마도 이 교회 나올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로와 받으려고 왔는데, 축복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상처 준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떠날 거예요. 한 분도 남아있을 분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죽인 것처럼 저를 좀 어떻게 트집 잡아서 매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틀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명한 기준선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달달달달 볶지는 않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들들 볶는다고 해서 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그 선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선을 진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경우예요. 그 경우들만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늘 칭찬과 정말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을 격려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멘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죄가 뭔지 그리고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자 믿음의 결단을 들이십시오. 이때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실 겁니다. 이때 그 성령의 책망을 들으시고 그 성령의 책망에 순종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2024년 그 한 해는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마감되어지는 그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이 아름다운 마지막에 그 순간을 맞이하려면 2024년에 어떻게 하자?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은망덕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좀 한 가지 서운한 거는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감사 노트를 쓰셔가지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쭉 감사를만 쓰시고 매일같이 한번 그 감사를 한번 읽으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 오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교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혹 행여 하나 서운한 말을 했든 서운한 행동을 했든 그것이 사실은 진의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2024년에 또한 성령의 멘토링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